우리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우리 거룩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읽은 대로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13장에 우리 앞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로마에 고발하고 나를 팔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 이제 곁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러나 너희가 근심할 거 하나도 없다, 나를 믿음으로써 그 근심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 반역죄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로마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또한 무사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제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오죠.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종류를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덮치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의 또 마귀의 일이기도 한데요. 그때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늘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근심을 이기는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집이 예비되고 나면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 또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칠 때 첫 번째로 딱 켜야 되는 스위치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다가 어둠 가운데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라 이 짧고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 구원에 대한 묵상과 확신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근심을 물리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하루에 1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티끌같이 짧은 인생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이 100년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짧고 보잘것없는 이 찰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아픔과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에 대한 묵상함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은 그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이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근심과 염려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 하십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서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까? 후회가 있지는 않을까? 이 선택 앞에서 도저히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야. 저 길로 가면 안 돼. 지금은 뭐 길이 다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길을 잘못 들면 죽는 거였습니다. 길을 잃으면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길에 웅덩이가 있을지, 뭐 사나운 맹수가 있을지, 도적대가 있을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야.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인격과 내 삶을 쫓아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길이야. 또 무엇이랍니까? 진리다. 내가 바로 진리다. 세상은 다 자기 이야기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죠.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말이 진짜인 양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진짜야. 뭐 요새 금융 사기 같은 게 그거죠. 내가 주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투자하고 돈을 보내면 네가 돈을 더 많은 이익을 얻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진리다. 내 말만이 진리고 세상에서 하는 게 진리가 아니다. 선택을 할 때 나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집중하면서 그걸 근간으로 선택을 내린다면 후회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당장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줄까를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택을 내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당장에는 더 어그러지는 것 같고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대 근심하는 선택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써 큰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13절 14절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기 때문이야. 너희가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을 만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 그냥 거기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천둥처럼 들으시는 아버지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기도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식, 기도의 자세? 그것도 중요하겠죠.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의 변화가 없으니까 힘들고 지치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응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직선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땅에 패대기 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몇 번씩 겪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게 바로 내가 영광 받는 일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저도 아버지 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 자식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그만두고 싶고 또 중단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마귀의 이야기에 속지 말고 여전히 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귀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서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근심과 염려가 얼씬도 못하는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